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한다 시간 청취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다니엘 계시록 강해의 주제는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주전 605년 10대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70년 이상 겪는 경험들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속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예언한 계시의 책 다니엘서는 놀랍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개인과 국가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이나 저주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조건적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외에 만국과 포로 될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역사는 신명기 예언의 부정적 측면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복된 예언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잠깐 그대로 되었을 뿐, 이 땅에서는 사람 사는 곳 어디나 죄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되었고, 북방 왕국은 일찌감치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BC 931년부터 722년 아시리아 왕국에 멸망당하기까지 209년간 20명의 왕이 통치했으나 그중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호소했지만 국가적 배도는 계속되었고, 결국 신명기 28장의 예언대로 포악한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722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게 국가는 망하고 아시리아의 이주정책,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외국인 포로들이 끌려와 결국 혼혈인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 당시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남방 왕국은 그보다는 형편이 나았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정통성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사장 제도와 예배 모든 의식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왕들 중에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등 선한 왕들이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345년간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영적 감화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타락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과 598년 두 차례 침공하여 왕과 백성들을 끌고 갔고, 586년 세 번째 침공 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신분으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첫 번째 침공 시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인데 두 번째 침공 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멸망시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방백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으나 조롱과 핍박을 당했을 뿐입니다. 이렇듯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때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각기 다른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듯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갔던 사실은 인간 본성의 죄된 성향에 대한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영적인 감화를 주변 열국에 끼치는 대신에 역으로 우상 숭배의 감화력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국가적으로는 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충성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실한 소수가 항상 존재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여 개인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죄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성령의 감화는 항상 진실하고 양심 소리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들을 붙드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아시리아도 속국이던 바벨론과 이집트의 연합군에 의해 주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신흥 최강국이 된 바벨론이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징계하는 방망이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남쪽의 이집트가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유다는 고집스럽게 패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분명한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애굽 곧 이집트의 구원을 기대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강해 보이고 물질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해결될 곳으로 보이기에 많은 사람들, 특히 부름받은 신앙인들마저 애굽으로 가거나 그 세력에 기대고 있으나 그 결과는 허무와 패망의 길일 뿐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루시는 빛의 역사와 그 시대 이후 전 세계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면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